번 더 크게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셔서 수고 가운데 은혜롭게 잘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솔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과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더 감사하며 박수하십시다. 아멘, 아멘. 어때요? 선교라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하고 또 물질이 가야 하고 시간, 관심, 기도가 가야 하는 것이 선교 혹은 전도 사역이죠. 많이 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받고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 것도 있을 것이고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 일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구별되게 하시고 또 주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일생을 두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이었고 또 과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이 시대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올해 들어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활발하게 전도대를 조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적, 물적 또 영적 기도 자원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꾼을 찾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놀랍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바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온 친구들 가운데 신학교를 가는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의 최고를 구가했던 유럽 교회들, 급속한 산업화, 물질 문명주의, 그 가운데 세속화된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런 영향으로 더 이상 신학생들이, 성직자, 목회자, 사제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면서 주님의 교회가 텅텅 비어간 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지요. 그때가 최고의 영적 위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사라지고 거룩한 성회도 사라지고 사명자들도 사라지는 영적 타락의 시대이거든요. 유럽이 그랬다면 지금 한국 교회도 신학생들이 일단 사라지고 있고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신학 대학에서 10명 남짓, 더 이상 10년 뒤, 20년 뒤의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교회마다 신학생을 위한 기도와 또 장학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금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금주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 주간, 누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일을 우리 신학생 장학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 10년, 20년, 30년 뒤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죠. 뜻깊은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의 두 분 장로님이
이 지방의 예배를 통해서 은퇴 차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오후 2시에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진행을 할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그 예배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뜻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는 찬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잘못된 말이나 또 행동을 통해서 참 곤란스러운,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광고를 내놓는데 그 광고가 경고롭게도 당황스러운 순간을 빚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모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회에 많이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금식 기도인데 식비를 내라? 이해가 덜 갑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의원들이 다투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금일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많이 그렇죠? 많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 갑자기 박아무개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를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후 소프라노 이아무개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1부 예배 설교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고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서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해프닝일까? 1부 예배 설교 제목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런데 2부에 예수님을 찾아서 아마도 예수님이 물속에 빠지셨던 모양이죠.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이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한번 언어 생활을 또 드러내는, 표현하는 생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되고 또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 또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의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시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민수기 14장의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갚을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에요.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에요. 적어도 교패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가정에 걸어놓은 집은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들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그분의 본성, 성품에 대하여 고백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삶의 영역에서 선포하기도 하고 누리게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선포된 그대로 우리의 삶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불리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음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낙심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들이 그 입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거짓 맹세.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맹세를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의지 혹은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며 부족하며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질 만한 권위자도 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맹세함으로 교만하게 과시하려 하거나, 그렇죠,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건 하나님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교훈은 굉장히 신앙인들에게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삶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교훈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욕심쟁이, 정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자기의 이익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하는 것, 그것을 삼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를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19장에 여러분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를 통하여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 몸에서 앞치마나 수건 같은 걸 가져다 얹어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희한한 역사와 능력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이름 높은 유명한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들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행하는 마술은 다 가짜인데 이건 너무나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 주고 이런 능력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 들려 흉악해진 유명한 사람을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막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상상이 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소리쳤지만 귀신이 도리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임마 그러곤 달려들어가지고 막 상하게 하니 벌거벗은 몸으로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쳐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똑같은 주님의 이름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의 뭘 통해서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지만 믿음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른들, 믿음이 없이 주여 주여 한들 능력이 나가지 못하며 도리어 주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믿음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나갈 수 없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예수를 믿노라 하는 분들 가운데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수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이따금씩 예수 믿으세요 라고 건네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거절의 명분이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이런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예수 뭐로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세요. 뭐로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실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셨죠.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요? 왜 이런 시험과 환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인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때문에 잘못되어진 결과들, 불행한 결과들이 왔을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였을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온 성도들 기쁨이 되는.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엉망입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공부 안 했으니까.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학에 입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더 수고하며 노력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 생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 일 때문에 장애가 있습니까? 주의 예배하고 주의 헌신과 봉사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가 점수가, 평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진급에 누락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직장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하고 진급에서 내가 누락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정직함으로, 더 성실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더 용서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더, 그보다 더, 안 믿는 이보다 더 여러분들은 수고하며 희생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며 그런 삶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과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 공양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고 헌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모를 공양하지 못한다고, 나의 형제를 살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이라면 더 형제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양하며 살피며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입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시댁이 대구인데 우리 남편이 토요일 주일만 되면 시댁 가자 해요. 왜 이렇게 시댁에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오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다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문제가 뭐예요? 왜 고민하는 거예요? 주일날 시댁에 가야 하는가 안 가야 하는가? 당신이 더 많이, 더 먼저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당신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좋은 것으로 부모를 공양할 수 있고 선물을 드릴 수 있고 용돈도 드릴 수 있잖아요. 당신이 그거 하기 싫으니까 주일 가지고 신랑 일을 하고 예배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시부모냐 하나님이냐 갈등하며 고민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희생할 용의가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걸 감내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용의가 있으세요? 나를 희생하고 낮추고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것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이 계신 삶, 주님의 이름이 존중과 높임을 받는 삶이 되지, 신앙을 핑계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은 물론 금지 법령이에요. 10가지를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계명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이 금지 계명은 실천 계명이고 그 실천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의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인정된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삶에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된다는 건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인정되고 나타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러므로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내 삶에 주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이 인정되기를,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가득히 점령해서 다스려 주시기를. 할렐루야. 순간순간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릎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릎,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 엎드리며 무릎 꿇는다. 그분 앞에 순종하며 참회하며 순복하며 인정하는 삶을 산다. 축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에게 시작되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의 랍비들은 식사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을 일종의 도적질이라고 보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그 밥을 먹는다, 그걸 도적질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물의 왕이시여, 땅으로부터 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를 올려보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만물의 왕이시여, 땅으로부터 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름이 인정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삶도 아니지만 그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렇죠? 아주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고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도록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이 놀라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놀라게 한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